오늘 하나님 그 이름의 비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미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등장하죠.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맞닥뜨린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리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무리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본다면 앞에는 여호와를 시험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죠. 마실 물이 부족하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따 살펴볼 건데 앞에는 이 여호와를 시험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를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치른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특별히 8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치른 전쟁이었는데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이 말씀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17장의 전체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도착합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장 그 앞부분을 간단히 여러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그때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이 마라에는 쓴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 물,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거죠. 그리고 풍성한 그 물이 있는 엘림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1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또 불평하는 거죠. 뭐 때문에 불평하냐면 이제는 먹을 것, 고기가 먹고 싶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에 와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더니 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다툰다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와 다퉈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정말 심각한 불평 원망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보시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을 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참 참담한 이 원망이죠. 우리 원망하는데 이건 참 해서는 안 되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결국 죽게 만들려고 인도해냈느냐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죠.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신앙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불평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보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얘기냐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뭐라고 시험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의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앞부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 이 8절부터 이어지는 그 본문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성해서 물을 주신 그때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 무리바 사건과 연결된다면 물을 얻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이 아말렉도 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손자 아말렉에서 비롯된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가나안 남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공격한 민족이 바로 이렇게 먼 친척벌 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친척벌 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연약할 때예요. 광야에서 연약할 때 쳤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으로 아말렉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은 정말 연약할 때, 피곤할 때, 그때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막에 있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연약해지고 피곤할 때에 그때 약한 자를 아말렉은 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오랜 행진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쳐 있었잖아요. 힘없는 여자들과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뒷부분을 쳤어요. 아주 비열한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상징합니다. 우리 육신의 그런 죄악과 정욕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이 아말렉 완전히 없애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거죠.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아요. 이유는 그 안에 탐욕,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순종과 탐욕,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은 그냥 단순히 아말렉과 전쟁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가 되게 하시고 이 아말렉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무엇을 명령하냐면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뭐하라?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싸움 앞에 서서 싸우는 거죠. 선봉에 서서 이제 싸움을 진두지휘를 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이 지팡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홍해를 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때 그때 지팡이를 모세가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러분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이 모세가 손을 든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모세의 손 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을 보면 꼭 기도해서 이겼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세의 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한 도구이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사실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 반드시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홍해 사건들 보았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 이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론과 훌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렇죠. 여러분 피곤하겠죠. 계속 손을 들고 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손을 이렇게 계속 들고 있는다는 거. 그렇죠. 그때 피곤해졌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이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세를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아론과 훌이 돕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계속해서 올려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역할이 다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그리고 한쪽 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것을 붙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함께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처럼 돕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때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맡은 역할에 따라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각각의 은사대로 섬길 때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되는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디에 기록해? 책에 기록하라고 얘기해요.
이 전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기회 외워 들리게 하라.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쟁은 어떻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한 15절을 보면 모세가 뭐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승리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바로 모든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만이 나의 깃발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승리의 원천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하고요? 아말렉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들.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의 질문은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전투의 이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도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최근에 구체적인 도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이 영적 전투입니다. 정말 치열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 있는데 하나님 도우시거든요. 그거 내가 진짜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최근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영적 전투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과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또 싸움을 담당하는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각각 다 나누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다 필요하니까 이 공동체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우리 가정에서 믿음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좀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고요.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승리이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좀 다른 건 도움을 찾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혼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은 혼자 두시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공동체를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맡은 은사대로 함께 우리의 그 죄악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더 많이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적과 싸우려고 나올 때 마음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보면 겁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떨 수 있어요.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친히 적군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승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시험과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특별히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승리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이 불순종과 또 불신앙들을 정말 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정욕들, 정말 우리가 영적 이 전투에서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각각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직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